하나님 계셔서 참 좋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의지의 대상이 계셔서 우리의 삶에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복된 길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그 소망이, 그 믿음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또 내디딜 때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 평안케 하시는 그 역사가 오늘도 함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깃들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 이 죄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죄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죄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하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 이 죄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은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름받는 그 장면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광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게네사렛 호숫가였다고 얘기합니다. 호숫가 근처의 그 광경은 배 두 척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배 오르시면서 육지에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그 배에 앉으셔서 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그 장면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서 과학적인 그런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고함치는다고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파들에게 그 말을 다 전달할 수가 용이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해변에 있을 때에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말을 한다면 바람에 의해서 그 전달력이 훨씬 더 크다는 그런 과학적인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 원리를 사용하셔서 그런지 예수님은 배에서 바다 쪽에서 육지를 향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수많은 인파들에게 단순히 소리를 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런 원리도 생각하시면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이 원리들은 그때 당시에 보편적인 그 모습이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시몬의 배에, 즉 베드로의 배인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서 왜 유독 베드로의 배에 올라섰냐인 것과 그리고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는 것을 알게 되면 왜 유독 시몬의 배에 올라셨을까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먼저 볼까요? 5절 말씀을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허탕친 그 베드로의 일행이었습니다. 사실 어부들이 밤새 작업을 했는데 허탕을 쳤어요. 제대로 건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정리를 하기 위해서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지쳤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아서 조금 이제 언짢은 그런 상황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일면의식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다면 베드로가 들어주는 것도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어질 수 있을까?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경우에도 없는 이 말에 그것을 승낙해 줬을까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먼저 예수님과 베드로가 일면의식도 없던 그 사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기 전에 먼저 본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의 배를 유독 선택을 한 것이고 그 선택을 하시면서 이 광경들을 펼치신 것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인가 안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얘기했을 수도 있지만 이 뒤에서 흘러나오는 이 사건을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의도를 갖고서 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또 다른 요청을 합니다. 힘들어 지친 베드로에게 배를 이제 무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조금 떼라라고 얘기한 그것도 만만치 않은 것인데 더 나아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직업은 목수였어요. 목수가 어부에게 허탕친 어부에게 전문가인 어부에게 저기에 그물을 내려봐 라고 얘기하면 누가 쉽게 듣겠습니까? 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참 놀랐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합니다. 전문가 어부도 실패하는 그 판에 그냥 목수였던 그냥 어부와 상관없던 그 일들을 했고 지금은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선생님으로서 있는데 그 권위에 눌려서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건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말씀이라는 이 단어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분의 대표적인 것은 로고스라는 단어와 레마라는 그 헬라어 단어입니다. 로고스는 담아내는 그릇으로 연상하시면 좋습니다. 표현된 말, 논리, 이성이 담겨져 있는 어떤 증명하는 그런 연구적인 어떤 그 이성에 가까운 이야기고 합리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레마는 그 말과 함께 담겨진 의도와 상황과 의미들이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단순히 그냥 해드릴게요 이 수준이 넘어서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의중까지도 파악하고 지금 나는 힘들고 하기 싫은 그 마음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니 당신께서 하시니 나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내리겠습니다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허투루 그냥 한 거, 그냥 할게요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의미를 말씀의 의미를 분명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죠. 그렇게 하니 6절 보시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주변 동료들에게 손짓해서 도와달라고도 얘기했고 두 배가 채워지고 잠겨질 정도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일들이 무슨 연으로 일어났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순복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고 순종하고 또한 더 나아가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버려두고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랐을 때 이 일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의 태도가 참 또 다른 면에서 놀랍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이마가 땅에 닿도록 머리를 조아린 겁니다. 그냥 땅에 닿도록 이마를 쑤셔봤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상황에서 이 말이 나올 만한 그런 연유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아주 독특한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반응과 그리고 또 정말로 그랬네요 라는 그 반응이 더 맞는데 베드로는 유독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같이 본 사람도 반응을 피는데 그들은 어떤 반응을 피웠냐면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9절의 그 단어는 경악했다. 그래서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마비가 됐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10절 보시면 단순히 무리만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만났던 이들도 놀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10절 그 중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하는 법을 놀라지 마라고 그렇게 얘기한 게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이 단어에도 또 의미가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마라. 이 말은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나의 경외하는 신적인 현현 앞에서 맞부딪혔을 때 두려움 갖는 그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고 그냥 놀란 그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시몬 베드로는 하나님을 마주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주선 것처럼 그
신적 현현의 두려움으로 사로잡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광경에서 베드로가 다른 사람과 다른 형태를 띤 그 모든 근원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 그 가르침, 이 가르침이 무엇이라고 했냐면 1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예수님의 그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자기의 지식과 이 모든 것을 가지고서 종합해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말도 안 되는 말씀에 순복하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했고, 그는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서 놀라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으로 어이구 나를 떠나서 나와 멀리 하소서, 가까이 하지 마소서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죄의 고백을 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셔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10절 후반절에 이제부터는 후에 너는 사람을 낚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수많은 거기에 인파들이 있었어요. 무리가 있었고 자기의 친인척이 되는 야고보와 요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모두에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만 지칭해서 너는 사람을 취할 거야.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꼭 집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인파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 가운데서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씀이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주선다는 것. 이건 베드로에게만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지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은 그냥 언어적인 소리의 그것이 얘기하지는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씀은 담겨진 의미, 상황, 그리고 그 의미가 표현하고 있는 모든 내용까지도 다 담겨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하나님을 마주선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대하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도 하고 말씀 듣는 자의 온전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들 삶을 돌이켜봐야 되죠. 우리 삶 가운데서는 예배가 참 많습니다. 말씀 들을 기회 오늘날 현대사회는 더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더 많아졌습니다. 내 교회뿐만 아니라 수많은 방송들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동시간대 모든 메시지들이 송출되어집니다. 이 기이한 현상, 그런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이거 좋다. 내게 들리는. 그런데 그 듣다 보면 평가를 합니다. 좋아요, 싫어요를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을 하고 내 기호에 맞춰서 파도 타듯 여기저기로 옮겨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우리의 태도는 쇼핑하는 것 같이 다닙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을 마주서는 것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성 논리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그를 불러서 누구에게나 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베드로에게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진짜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시는 사람 모두가 똑같지 않습니다. 부르시는 사람은 다 똑같이 부르시지 않습니다. 다 달리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취하고 그 소소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태도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쓰임받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인생이 달라지죠. 말씀이 홍수처럼 범람해 있는 이 코로나 시대, 우리가 가깝게 핸드폰이든 매체를 통하던 여러 기구들을 통해서 손쉽게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이 시대, 그러나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주서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말씀의 청중자로 서 있는지 우리는 돌이켜봐야 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말씀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수많은 설교자들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각양각색으로 되지만 그 말씀은 오늘날까지도 시들지 않고 영원히 지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 구절이 생각나지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그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레마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5절에서 사용한 그 단어. 그 담겨져 있는 그 말 가운데 담겨져 있는 상황들과 내용들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들, 그것을 들었을 때 우리는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주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와 같은 자를 만나니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의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육지에 됐다, 정박했다, 그리고 버려뒀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놓고 간 게 아니라 포기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서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다, 즉 제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단어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마주선 자, 그 자와 함께 있는 그때에 단순히 놀라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까지도 다 그 모든 심령들이 전이 되어져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쫓는 자로서 모두가 다 영향받았다는 것을 또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예배자, 참된 예배자와 함께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즐겨해야 됩니다. 우리 가문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한 예배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만 보여지고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그냥 교회 행태들, 그런 것들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고 발견하고 같이 목격할 수 있고 그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리가 더 진솔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냥 겉으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의 것을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삶을 살 때에 수많은 말씀들이 우리 눈으로 보고 귓가에 들려지고 여러 행태들을 경험할 때에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마주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으로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런 사람을 찾으며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이며 말씀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주변, 내 가정, 내 식구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예배자로 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수많은 말씀에 들려지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마주서는 것 같은 경외하는 마음이 심겨지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수많은 말씀의 꼴들로 인하여 그 말씀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나의 영혼도 풍성하여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 또한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그냥 따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버릴 줄 아는 삶, 진정한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품고 속히 이 코로나가 잠식되어지기 바라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와 가정들과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